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맛보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머리 위에 나의 영혼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어젯밤에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만날 마음이 가슴이 설레했습니다.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날 마음이 설렜습니다. 나는 설레거든요. 진짜 어젯밤 잘 때도 내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으면 좋겠다.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이건 제가 예수님 나의 증인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렘. 예. 그렇다고 해서 어제 우리 형님 보고 싶은 거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 보고 싶은 거 없었어요? 내일이면 또 우리 성도들 잘 살다가 와서 다 같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서로 은혜 속에 살 것을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고백할 때 서로 웃는 모습이 제 얼굴에 떠올랐거든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을 더 벌 것인가? 내일 가서 약속 오면 들이밀고 왜 돈 안 주냐고 따질 것인가? 내일 몇 시에 만나가지고 이놈의 사장을 만나야 돼 몇 시까지 올 것이고 조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죽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어때요?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가운데 행복의 에너지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에너지 잔뜩 받고 가는 거예요. 그 행복의 에너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 노래방에서 부르는 행복의 에너지는 그건 아니에요. 순간이지만 여기 와서 부르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의 그 에너지가 이 시간 30분 동안 찬양 부른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돈 살 못해. 10만 원, 100만 원 줘도 못 사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찬양 예배 꼭 시간 늦지 않도록, 오늘 저는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18장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 왜 물어봤을까요? 갑자기 이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면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당신 곧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것인데, 내가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면 누가 제일 1인자, 예수님의 제일 1인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냐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물어봐요. 조금 신앙이 뭐예요? 약간 업그레이드 있어요. 물어보는 수준이 이제 3년 반 동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 된 상태를 말하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천국에서의 누가 제일 크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속에는 인간의 야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서 천찬후 때부터 계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 12명 중에 누가 가장 우두머리가 될 것이냐, 똑같으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제일 예수님의 1인자가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천국 가면은 누가 제일 상급을 많이 받고 1인자가 되느냐,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단어가 조금 달라졌고 조금 영적으로 올라갔을 뿐이지 육적인 생각은 똑같다. 남자들은요 그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자가 안 돼서 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어떤 무리가 있으면 거기서 반드시 1인자가 되고 야망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야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어디 가든 어느 집단에 가는 남자들은 쉽게, 여자분들은 만나면 한 살 위에나, 우리 한국 사회를 말합니다. 한 살 위에 나는 한 2년 학교 선배나 후배는 반드시 어때요? 언니 그래요. 언니. 그러나 남자들 세계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 학교 1년 선배인지 알아. 나보다 더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이. 그러나 쉽게 고개 숙이지 아니합니다. 그게 여성과 남성이 주신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 속에 제자들은 뭐예요? 이 속에 1인자가 되고 싶은 이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갈 모양이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다만 제일 유식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마태 세리. 그래 너 괜찮아. 그렇죠?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의부 출신. 그것도 갈릴리 촌 사람들. 저 지방 사람들. 그렇죠? 우리 서울 사람들, 지방 사람들 얕보게 보는 거 있어요. 그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 값도 틀려요. 그죠? 사는 집 틀려요. 제가 인천에서 근무할 때 제가 추석 집에 갔다 오니까 인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골 잘 갔다 왔냐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인천도 시골인 내가 봐서는 처음에는 못 알아먹어서 시골이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쪽 사람들은 시골이라구나. 그런데 인천 사람들 시골인데 내가 그 기억을 내가 충격받아서 기억을 안 잊어버려. 아무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 시각이 틀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그런데 갈릴리라는 곳은 더 어떤 곳이에요? 오직 있으면 어찌하여 그 낯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선한 사람이, 그런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12장에 한 사람도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만큼 멸시받는 지방의 출신들이었다. 직업도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서 뱃속에부터 어부 기술을 배워서 죽을 때까지 고기 잡는, 팔아서 그놈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지적으로나 학력적으로나 스펙적으로나 집안의 출신들이라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의미할까? 자꾸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제가 방금 좀 남성의 본성은 그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 속에서는 뭐가 있냐? 억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심리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뭐예요? 항상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업, 비린내 나는 인생. 그 옷은 제대로 빨아 입었겠어요? 담보로 360을 담보로 옷이지. 옷에서는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비린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이불에서 얼마나 냄새 날 거예요. 그런 짓눌린 인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억눌린 심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뭐가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잘나서 모인 건 아니죠. 자기가 와서 교인이 200명이 됐는데, 내가 와서 지금 30년 동안, 29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2,000명, 3,000명이 됐으니 거기다 보상을 달라.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그래서 수십억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교인 수가 불어나는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 하신 거잖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르고 가난한 이런 머슴의 집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목회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래서 성장이 엄청 컸어요. 나 어느 교회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퇴직할 때 됐으니까 이만큼 줘라, 이것 줘라, 이것 줘라. 엄청난 책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심리는 신앙과 인격은 틀립니다. 그 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4시간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 이런, 먼저 신앙인이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로부터 좋은 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제대로 어떤 그런 학문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스펙도 그렇게 되지도 아니하는데 천성적으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이고 인격을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피를 윤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복된 인생. 그러나 이거를 아무리 심리학을 배우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비교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로만 들어가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나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억눌린 사람이다.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언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사도가 나타나면, 바울이 나타나면 도망가잖아요. 비겁하게 도망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 그게 베드로의 서신에 써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 써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가난의 인격의 신앙, 또한 억눌린 인격의 신앙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 자기도 모르게 알고 좀 나타나. 어쩔 수 없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서울의 유명한 그 목사님 지금은 오래전에 타계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후배 목사가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신앙 열심히 하는지. 대학을 가더만 이거 마시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도대체 교회도 나오지 않아서 내가 목회자라서 아주 창피합니다. 목사님 좀 우리 아들 잘하시잖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놀러 보셨잖아.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고 말합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에 가는 중에 나중에 그 아들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목사님, 내가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부모한테 반항한지 아십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몰랐는데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철이 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모여서 친구분들하고 모여서 하는 소리가 누구 집사는 어쩌고 B 집사는 A 집사는 맨만 입에서 비방하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설교가 어쩌고 저 설교는 저 목사 설교는 어쩌고 저쩌고 맨만 목회자 비방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내가 가서 사리분별의 판단이 나보니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예수를 난 믿을 필요가 없다. 그때부터 나의 부모에 대한 분노와 반항심에 내가 이렇게 갑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할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그 부모는, 그 아이는 부모가 어릴 때 태어난 것 그것이 그런갑다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사리 판단이 생기니까 우리 부모가 저 장로가 잘못된 신앙이 있다.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의미가 뭐가 있느냐? 사랑을 하라고 그랬고 선을 베풀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가 안 듣다면 내 귀에 돌리는 소리가 그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 속에 반항의 심리가 생겨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저 진짜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하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그래놓고 너는 삐뚤어져 가느냐? 너는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너는 왜 술 퍼먹고 다니냐? 그 뿌리가 누구냐? 부모로부터 받은 반항의 심리거든요. 몰라, 자식들이. 부모들은 모르는 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기도 하는 그러나 실생하는 자식 앞에서 그 본을 보여줬으니 자식이 반항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그 부모, 이 목사님 만나서 설명해주고 부모가 대성통곡하고 자식들 앞에 너 앞에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 먼저 하나님 대성통곡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되겠습니까? 그 입버릇이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죠. 왜? 본의 아니게 자식 앞에서 말한 소리는 아니죠. 자식이 다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컴퓨터는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출력이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인간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대로 자식이 따라서.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자식의 그 행동이 바로 그 부모가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굉장히 우리에게 찔림이 주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뿌린 대로 흐른다고 그러죠. 뿌려놓고 자식한테 삼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갑자기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작. 너희가 돌이키는 말은 이렇게 회개하고 가던 방향을 유턴하다가 방향을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이 설교나 이렇게 어린이날 말씀 많이 하는데요. 자,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다 세웠을까요? 그럼 어린아이 현주소가 어떠 있습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 현주소가 고아나 가부나 여자처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인구수에 들어가지 못한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일까?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미약한 자고 가장 연약한 자고 가장 그 지역의 그 어떤 집단의 무리에서 가장 대보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집단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가장 처진 사람.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나는 제일 약한 사람이고 제일 못난 사람, 경제적으로 제일 못 배우고 경제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마다 이 초점을 두고 보면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해요. 예수님도 그러지 항상 비유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 너희들 손가락을 밀면 쓰러지지 너희가 발로 차면 깽하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 이 아이 너희들 이름을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그럽니다. 결단코 천국에 예수님이 결단코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never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고 절대 천국에 들어갈 생각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 명성 있는 사람 만약 우리 교회 온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예배 찬성한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모 국회의원, 오늘 모 유명한 박사님 참석하여서 오늘 예배를 빈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를 멋지게 하겠죠.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잘남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나기를 원합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뭐 되고 뭐 다. 근데 거지된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 나는 저 공무원이 돼가지고 제일 가난한 사람, 구급 공무원 평생 동안 살면서 내가 저들 가난한 사람 복지 공무원이 돼가지고 저들 죽을 때가 뒷바라지 않는 공무원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우리 가난한 우리 집, 평생 동안 찌르게 가난한 우리 집, 내가 공무원이 돼, 공무원 폐시돼, 사법고시 폐시돼, 우리 집안을 해서 나는 효도할 겁니다. 대부분 그게 정상적인 고백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나는 평생 봉사하고 살 것입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어쩌게 한 사람은 있겠죠. 어쩌게 한 사람은 있겠죠. 대부분 다 그렇게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야 봐라. 이 어린아이에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 이 사람 손으로 패면, 이 아이 손으로 패면 힘이 있겠느냐? 일세를 의하면 이 아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 베드로의 아이라는 설이 있어요. 탈무드에. 근데 이건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훨씬 더 가까이 임하죠. 베드로 아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잘나고 똑똑한 베드로 아이를 세놓고 말하면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한다. 그런 어린아이 특성이 뭡니까? 모방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엄마로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이 아니라 이 젖먹일 때부터 엄마의 모든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아버지보다 나이 늙어서 엄마를 찾는 것이 왜? 엄마의 젖가슴에서 성장하고 언어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 없는 자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뭐예요? 대장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4번째, 욕심이 없습니다. 5번째, 그럼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러면 그대로 알아먹는 것이 어린아이. 계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특성을 따지면 많이 있죠. 그렇게 순수하지 않으면 계산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이, 다시 말해서 이런 아이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데는 정치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래요?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가 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찔림이 있었겠죠. 왜요? 자기들은 어린아이같이 한 때 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수히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찔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생각을 돌이켜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꿔지고 그건 좋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는 이런 생각을 버려라. 제발 너희들아. 우리 십자가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3일 만에 곧 부활한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데 못 알아먹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들이 받을 이 대가의 요소,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내 배도 버렸지 않습니까? 내 부모도 버렸지 않습니까? 내 생업도 버렸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제자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이야기 4절 그렇게 하죠. 시작.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해놓고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잘 알고 있죠. 왜? 그들은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경쟁하지 말라. 너희들이 누가 대장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그게 아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은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냐? 상대를 높이는 것. 너는 없어지고 상대를 높이는 것. 너희 12명이 서로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사람을 나 예수가 제일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선제적인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는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좋은 자리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맞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예수님이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최대 복리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지방자치되든 어떤 시행을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집단 자체의 복리를 추구해요. 공리, 가장 공통적인 이익.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다수투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자기 의견을 말할 때 11명 의견한테 묻혀버려요. 분명히 이 한 사람의 의견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혜택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11명이 선택하시면 더 많은 11명이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을 11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명은 소수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 소수의 의견을 교회나 어떤 단체든 다 이렇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인식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최대 공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그게 최소의 가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명의 공통적으로 이익이 들어가는 어떤 제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제안을 선택하면 이 한 사람밖에 가지 않는 선택이에요. 손들라면 다 첫 번째 안을 손들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은 이 한 사람에 대한 법칙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어린아이는 인구수도 들어가 투표권도 아무 발언권도 없는 이 아이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법칙을 설교하고 있다. 가르침을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뭔 말이냐 구체적으로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야, 내가 선택할 때 너희들 잘나고 사리 판단 잘하는 네 12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아직도 사리 분별 덕성, 아직도 성장하려면 아직도 모르는 이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이 소수의 보잘것없는 이 아이도 중요하다.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나름 지식을 갖고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비록 못나고 못 배고 부모 잘못 만나서 학식도 작고 언어도 어려운 배도 작고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비록 저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약한 자를 내가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11명의 잘나고 잘난 12명의 잘나고 잘난 사람 우리는 선호하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는 무의식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이거를 끊임없이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오늘 뭐예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함 차라리 연자몇 대 없고 깊은 바닷속에 죽어버리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보잘것없는 예수 믿는 나의 핏값을 산
이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경제로도 약하고 부자도 아닌 가장 가난한 이 아이, 그 교회단체 너희들 무리 속에서 너희들 70인 제자 중에 너희들 500인 제자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실족케 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연자배도 죽어버려라.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그가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하셨던 간에 저 사람 비록 못 배우고 낯놓고 기억자도 이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한 영혼을 봤을 때 예수님 앞에는 똑같은 귀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1년에 내는 헌금이 비록 1원이라도 1캐나리밖에 안 된다. 하루 노동자 한 푼사밖에 1년 동안 내는 분이 안 되더라도 저 부자는 360을 벌어야 1년 연봉을 내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귀중한 하나님 자기 자식으로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집단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2번 죽어요. 무슨 말? 말세에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은 부활합니다. 말세에 부활해서 2번째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2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치심 받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생이 뚜렷하게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의 십자가 분명히 박힌 자는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한 생명의 연약함에 대한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 더 높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잘난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우리를 더 소중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더 그를 귀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91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아갑니다. 속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91마리 그도 놔두고 가버리면 사자가 와서 늑대가 잡아버리면 그게 올바른 목자입니까? 차라리 해가 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그 한 마리 양을 어떻게든 간에 91마리 양 갖다가 목장에다 가두고 그 다음날 찾아가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들판에 놔두고 쫓아갑니다. 한 마리 양을 쫓아서. 뭔 말일까요? 최대 복리에 따진다면 99마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근데 그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쫓아가는 그 목자를 향해서 주인이 바랐을 때, 야, 이 멍청한 놈아, 네 그런 종류의 이 99마리 늑대가 수십 마리 잡아가면 어떻게 할 뻔해? 그 한 마리 양 찾으려고 놔두고 왔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예수님 나라의 법칙은 멍청합니다. 바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생각해보면 내 욕심도 많이 생겼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야,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바보 천지다. 네가 바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였다. 네가 바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죽기 전에 고백입니다. 자기 제자들 앞에서 모아놓고 입도 그냥 돌아가지도 않고 어버버 하는데 못 알아먹겠어요. 내가 너를 바보 같아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순종해 갔을 때 사람의 눈은 바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왜 저렇게 할까 선택을 했을까? 분명히 99% 손해인데 저 1% 때문에 저걸 선택하고 가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요? 99% 이익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저 무주 구촌동에 그 산골짜 전기 다 안 들어온 곳에 5명을 놔도 비가 오면 물을 새는
그 5명의 무리 때문에 이 목회자가 못 떠나. 사례비만 해봐요. 무슨 사례비가 나오겠어요? 촌농부들이 5명 내는 헌금 얼마나 되겠어요? 고작 해봐야까지. 오이 그날 지은 산동네 지은 콩 같은 거 이렇게 사례비로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대로 교육비가 나왔겠어요? 못 떠나. 왜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나의 영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양을 너에게 맡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충실한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분 속에 왜 어찌 도시로 나가서 100명, 200명, 1000명의 목회자를 하면 더 많은 사례비가 나고 더 좋은 자가용차가 나고 더 좋은 주택이 제공되는데 왜 목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었다면 그분은 예수님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는 것은 그런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아주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한 영혼을 5명이면 5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심을 감사.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주신 이 양을 감당하고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제자를 택하신 영혼을 위해서 죽다가 내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바보의 법칙입니다. 야, 너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 청소하고 무엇 때문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야,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할까, 영업활동 많이 해도 접촉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평소에 익혀놔야 할까. 네 동창회 명문 찾아다니며 쳐다보면, 야, 거기 도시개발국장 네 학교 선배다. 이거 5년 선배고, 야, 2년 선배고, 네 3년 후배다. 이 사람 찾아가면 네 오다를 쉽게 딸 수 있잖아.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훨씬 더 오다 따기가 쉽지 않아요? 납품하기도 쉬워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야, 그 건축허가과장 그 사람, 야, 너희 학교 3년 후배 너 몰라? 찾아가. 내가 소개해줬다고.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요거 아신 분 다 아시죠? 하나님 법칙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내가 만들었노라.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기에 계신 또 학교에 근무하신 분들 나 다 교감회장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말해서, 야, 그거 누구 앞으로 교장 됐으면 좋겠다. 왜요? 왜요? 영역이 크잖아요. 저희 불러갖고 김 선생 일로 와. 예수 믿으세요? 나하고 성경 공부자. 연양하기 좋잖아요. 물론 말단 교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때 그 시절로 하나님이 그 왕의 후비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때 하나님 그때 그 시절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 총리가 한 명 아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애굽에. 재정의 모든 종류를 다루고 으뜸머리 총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속사에 써가지고 가잖아요. 요셉이 로비했습니까? 한가리하게 뇌물을 바쳤습니까? 가서 쫓아다니면 나 좀 얻는다서 왜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안 쫓아. 그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문제 생기시. 아멘. 하나님 붙으시면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셔서 친히 영업부장이 되시고 친히 영업군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교육청장의 마음을 교육하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높은 자리에 인치실 줄 믿습니다. 왜? 네 명예 잘먹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야, 저 죽고 가는 니네 동료들 제발 좀 복음화 시켜라.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왜 예배 드립니까? 먼저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받고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내가 한 영을, 오늘 제가 제 사무실 안에 아멘 아멘 그래요. 누가 저리가 목소리가 큰가 봤더니 어느 방에서 아멘 아멘.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저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어디 가서 그런 자리가 누가 제공해줘요. 하나님이 그 자리 제공, 영광스러운 자리 제공해주고, 그 시간에 남들이 이 시간이면 제일 피크타임 아닙니까? 무슨 피크타임? 뭔 피크타임? 오락, 트로트, TV조선 트로트 왕대열, 드라마 멋진 것, 골든타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남들 제약을 즐기는 그 시간에 어린 영혼을 담당하는 그 하나님 보셨을 때 그 가정에 그 영혼에 그 아이들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복을 주시. 그러므로 뭐예요?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한 곧 나를 영접한. 뭔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그 시간에 5명이면 예수님 생명 5명을 가르치는 위대한 축복을 고라를 가지고 그 유치에 있다는 것을, 그래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실종을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다음에 예수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를 들게 만든다.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만든 여러 가지 이상이 있다. 그 다음에 유혹해 만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불만이 이제 갓 들어온 사람에게, 우리의 불평불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아시고 불평불만하십시오. 불평불만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우리는 꼭 우리가 부모로서 명심해야 됩니다. 엄마도 그때 그랬잖아. 누구 집사 흉보고 욕했잖아. 왜 나보고 욕하지 말라고 그래. 나 성질나니까 내 친구한테 욕했는데 엄마도 흉보고 욕했잖아. 그때 언제야? 매달 언제 그때? 어린아이들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이 아이가 신앙에서 떠나버리면 그런 지 목숨하고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택한 영혼을 실족해 했으니 엄중한 책임을 이야기하며,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쳇밥에 얻지 마라.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제자들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영혼을 향해서 가슴으로 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내가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7절에 그런데 말합니다. 시작.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겠다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책임을 묻겠다. 8절에 시작하면 시작. 두 손을 없애버리고 두 발을 도끼를 찍어버리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죄에 대한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가 언제든지 그 앞에 나가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값싼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죄를 보면도 아이고 내일 아침에 가서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우리는 얼마나 사탄의 음성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9절 시작. 두 눈도 뽑아버려요. 여러분, 영생,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딱 죽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옥을 선회할 것 같아. 왜요? 세상에서
60평생 70평생 마음껏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살다가 내가 심판한다 너 지옥 가라 지옥에 떨어지니까 동시에 딱 죽어버렸다. 그 길을 선택하지 뭐 이 땅에서 내 희생 소비하고 사람 시간 소비하고 뭐 돈 허비하고 헌신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나 똑같지 않느냐. 죽어버리면 뭐 한다냐. 지옥 가서 떨어지니까 동시에 확 죽어버리면.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지옥에서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라리 그렇게 할 바는 지옥에서 끝도 같은 고통을 당할 바는 두 눈으로 뽑아보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시작. 나도 괜찮아. 네.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치 말라. 무시하지 말라. 짓밟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고 있어요. 그걸 깊이 못 깨달을 뿐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저기 저 시골에 평균 나이가 그 교인들 평균 나이가 76세라고 그래요. 교인들 해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초빙받아서 목사로 갔는데 거기에 우두머리 장로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좌지우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제일 오랫동안 터줏대 갑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자기가 제일 헌금 많이 냈기 때문에 이 교회 자기 것이야. 목사가 뭔 말 좌지우지 돼. 모든 교회 행정 자기가 좌지우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은 연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못 빼앗기 때문에 헌금 그 사람은 헌금을 이때 냈다고 이 사람은 헌금 자기 재산이 그것밖에 안 내. 이것밖에 못 냈어. 발언권이 누가 더 세겠어요? 좌지우지하는 목사가 더 세게 장로가 더 세겠죠. 그러므로 잘 연약한 회중이 잘 연약한 사람 저 보잘것없는 사람 뭐 발언권하면 무시해보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교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하나 엽신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물질이잖아요. 저건 죽으면 끝나는 거 물질에 그냥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생물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 존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신앙하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생명을 뭐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기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도전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죠.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살은 선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죽음이 뭐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상급 많이 받아야 되잖아. 나 복음을 전도하다가 나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내가 순교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속에서는 안 나와도 그렇게 고백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떤 힘이 없고 가볍고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무슨 존중하라는 뜻이요. 존중, 배려해주라. 누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주의 세계 속에 또 교회도 물질주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오늘 내가 보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상급이 크다. 그런 영적인 눈으로 뜨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속에 암암리에 들어와 있는 이 학벌주의, 또한 이 물질주의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우리 순수한
어떻게 보면 나는 어디 가서 그리 자랑을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운동하니까 나는 재밌게, 나는 매일매일 삶, 나는 설레고 기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우리 쳐다봐. 그런 고백을 대부분 안 했거든요. 아이고, 누구 지사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누구 장로 때문에 그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힘들어 죽겠다. 목회하기 힘들다. 나는 재밌어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다 인격이 변화됐잖아요. 우리 마리아 성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 듣고 교육받아서 나는 와서 던지기만 하면 돼. 네, 이렇게 이런 말은 아닌데, 이제 비유를 든다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왜요?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뭐 연약한 자들의 천사들이 지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어. 그 천사들이 우리를 하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보내줬다, 돕는 자라고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이단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를 왜 보냈냐? 그가 하늘의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각자가 보내셨다. 특히 누구에게? 이 인간의 사회에서 의심당하고 연약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가장 연약한 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뵌 누가?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수호 천사들이, 아멘. 그러므로 백은자 지사님 혼자 있다고 울지 마십시오. 옆에 수호 천사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수호 천사가 있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다만 우리 눈이 영적으로 까막눈이 있어 우리는 못 본다는 뿐이에요. 여러분, 밤에 특히 7, 8월 달에 야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야한 거 말고 그 이상한 그 공포 영화 나오고 귀신 영화. 그 무당이 그러잖아요. 그 PD한테 요즘에 지금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뒤에는 저 카메라맨 저 어깨 위에 있다고 이쪽 어깨 있다고 말하잖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 무당의 눈에 신과 신기통하는 거예요. 귀신도 있는데 왜 하나님 천사를 안 보내주겠어? 왜 그런 악의 무리 속에 지켜줘야 할 하나님 천사를 있어요.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카메라맨도 비춰봐야 보이지나 저 오른쪽에 있잖아요. 기대 갖고 있대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또 다른 무당을 부릅니다. 그 현장을 딱 감추고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 저 있잖아요. 저 긴 머리에다가 몸은 있어요. 몸은 없어요. 제자는 목매다른 귀신 같아. 이 집에서 목매다른 사람. 우리는 그거는 믿는데 왜 이 수호천사 있는 걸 못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나에게 수호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울지 마십시오. 천사가 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해요? 하늘에 계신 시작 10절 시작 상가. 무슨 말일까? 천사들이 가서 메신저일까? 신부름꾼, 천사는 신부름꾼이잖아.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지금 백은자 집사가 저렇게 이러서 날마다 겨울에 혼자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먹고 사느라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눈물의 고백을 들으시죠. 아멘? 누가? 천사가 가서 일러줬다 이런 말이야. 아버지 얼굴을 항상 가서 메신저에 가라 왔다 갔다. 그래서 야곱이 그 도망가다가 예사가 쫓아오고 도망가다가 돌백을 잡으면서 그 사닥다리가 위에서는 천사들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오르. 이야 야곱아 너 무섭냐? 사자가 올까 무섭냐? 예사가 쫓아올까 무섭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죽인 천사들이 이렇게 많다. 아멘. 네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네가 풍성히 풍요롭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재산과 모든 자식과 모든 짐승들을 가지고 네가 여기서 감사의 제단을 지낼 것이다. 하나님 예언하신 23년 전에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이 말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뭐예요? 중요한 것은 천사가 수호천사가 있기는 있는데 수호천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범해. 수호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일러봤죠.
답지우는 주호 천사도 있고, 왜 메신저의 칼은 본대로만 말하니까, 천사는 본대로만 말하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아, 너희 크고 이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공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부, 고아, 그 어린애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그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최대의 상급이다.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그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케이, 할렐루야. 어젯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예배에 가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내가 누구 집사 어젯밤 일주일 전에 아파서 하나 내가 전화할 테니까 하나님, 전화를 하는 것이 기뻐합니까? 전화하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하나 쌓여서 그 집에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이 없다냐? 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지장상하성에서 신앙을 떠나서 가장 연약한 자 있잖아요.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접근한다는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라는 것이에요. 네가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네가 갚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심으면 심을수록 그 영혼이 찰될 수밖에 없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 둘 쌓여서 그게 은행에 저금하면 그것이 이자가 복리로부터 복리가 열리가 돼, 열리가 복리가 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행의 행동을 하늘나라에 저축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보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꾸어질 절정 꾸지 않은 인생으로, 풍족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하고요. 음악 좀 올려주세요.